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3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또 즐겨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18번 곡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 선생님은 18번 곡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제일 좋아하는 곡, 제일 자주 부르는 곡은 1번 곡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8번 곡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에는 사실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오게 된 건데요. 일본에는 가부키라는 그런 음악,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세기에 일본의 가부키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유명했던 이치가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 가부키 곡들 중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18개의 곡을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하나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일본 표현 가운데서도 그 18개의 곡이 제일 유명한 곡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 있는 곡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로 표현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생님 18번 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게 제일 잘 부르는 Your favorite song, 애창곡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즐겨 부르시는 혹시 노래가 있습니까? 찬양입니까? 혹시 요즘 막 한국도 트롯이 너무 막 유행해가지고 혹시 막 요즘에 트롯 자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주 부르는 이런 애창곡이 있고 노래도 있지만 제가 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또 18번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또다시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셨던 걸 까먹고 2번이 아니라 3번 또 4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제일 많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본 게 5번 이상 제가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볼 때 속으로 했던 얘기를 또 하지? 그렇게 듣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이 이야기가 이분한테 얼마나 중요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이야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눈을 보면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민자로서 살아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 가장 이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제가 들을 때 전혀 실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도 흥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구나. 때로는 손 제스처도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과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강조점, 그리고 그 이야기의 플롯의 구성,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의 베스트 스토리가 있습니까? 18번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18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이야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스토리,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성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계기,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 내 삶의 변화, 이 3가지를 합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간증해 보셨습니까?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대1의 관계로, 혹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야기들을 혹시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2021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많은 삶들을 다시 한번 좀 평가해보는 그런 이 시점이 됐는데요. 한번 지난 202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혹시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들은 많이 했는데 혹시 그 안에 나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이 혹시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겠다, 내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총 3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은 이후 삶의 변화. 이 3가지가 같이 함께 묶였을 때 이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너무나도 큰 감격을 누렸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고등학생 3명이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들었어요. 다 들으셨죠? 저는 그 간증을 이제 영어로 아이들이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번역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우리 아이들 간증을 한 2-3번씩 계속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간증을 읽는데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간증에 써 있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한 아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왔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다 상처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아픔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아이를 붙잡아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아이를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간증을 읽는 저에게 감격을 주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참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이 믿음의 격려를 주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간증하면 왠지 훈련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스토리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스토리, 회심 이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화면에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밤새 이야기해도 부족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할 이야기도 많겠어요. 그러나 지혜는 지금 내가 간증을 하는 이 상대방 대상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좀 공통 분모가 있구나,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그런 삶에 놓여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죠. 지금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나도 율법에 열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을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바울은 유대교에 정말 열정을 갖고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혐오하고 미워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열심히냐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잡아올 이 크리스찬들이 없으니까 다메섹이라는 타 도시에 갈 때 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내가 타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바울에게 이 공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를 아주 심취해서 믿고 따랐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른 유대교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간증을 할 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눠주는 그 요소가 필요한 것은요, 사실 이런 거죠. 제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거부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새로운 어떠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저 패스터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려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막 반가워하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군요 하고 반가워하세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별종이구나. 이 사람은 좀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그 인상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마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는 말도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거부감이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별종이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그 인상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냐면 제 삶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모습부터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스토리라고 말할 건 없습니다만, 사람하고 접촉점을 잡는 거죠. 공통 분모를 찾는 거죠. 저는 코너스톤 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들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요, 참 독특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자란 분들보다 이민자로 와서 예수 믿은 분들이 비율이 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거나 아니면 이민자로 이렇게 왔는데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그 비율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이 높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너는 나랑 다르다가 아니라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시작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스토리들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아갔던 내 삶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나눠주면 그거 지금 내 모습인데? 이 사람도 나랑 다를 게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네? 별종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나랑 똑같은 그런 상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호기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것, 이게 간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 계기와 사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 사건이 반복돼서 기록된다는 것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에게 이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 베스트 스토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된 그 계기와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봅시다. 화면에 6절 보여주시고요. 우리 6절부터 8절 세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메섹 길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정오쯤 되었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바울이 그만 그 자리에서 풀썩 쓸어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니 너무나도 놀랄 일인 거죠. 이때 바울이 그 목소리의 음성의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죠. 이때 그 음성의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성경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좀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내 삶에 나타난 예수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바울 저거 안 되겠다, 잡아서 빨리 죽여야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무리 가운데는 도대체 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Who is Jesus? Who is Jesus라는 그 질문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이 만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언제나 누군가가 전해줬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전파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집에 이제 가정에 한 분 신방 갈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분의 가족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자리에 같이.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좀 주십시오. 내가 언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대화는 이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딱 이때다 라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죄송한데 제가 혹시 복음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간증하고 복음 전도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간증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스토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믿은 이후 삶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게 간증이고,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야기들, 이거를 전해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복음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분한테 천천히 들려드렸어요. 마음은 막 두근거리는 거죠. 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딱 전해줬는데 이분이 복음을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요즘 따라 제 주변에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한시름 확 놓이는 거죠. 다행이다.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핀잔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준비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집이 머셔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십시오. 저희 교회 꼭 나오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교회 오시기가 힘들면 그 교회 같이 가자고 하셨던 그분 교회가 집에서 가까우면 꼭 그 교회라도 나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나와서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시카고 지역에 수많은 그 음식점, 그 식당들이 문 닫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음식점들 또 많이 오픈한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음식점을 다 가보지 않아도 어느 집이 맛있는지, 어느 집이 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교회 오면 다 말해주거든요. 목사님, 그 집은 가지 마세요. 그 집은 안 가도 돼요. 목사님, 그 집은 꼭 가보세요. 그 집은 줄 서서 먹을만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보증합니다. 거기는 꼭 가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먹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그 은혜를 맛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그가 알고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강한 표현입니까? 이전에는요,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많은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보다 귀한 것 없구나, 이 세상에 정말 예수만큼 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먹어본 은혜, 자기가 맛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간증의 요소를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요소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이야기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서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특별히 두 번째 요소를 전해주는 이야기는요, 이 간증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길을 따라서, 저 방법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좋은 집에서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녀도 막 교육도 아주 좋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뭐 의사, 변호사 막 이렇게 하고, 본인도 뭐 그냥 3대가 그냥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부유한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 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무언가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인생의 참된 진리,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찾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 비즈니스가 내가 죽어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길 원하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니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지가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영원한 것, 영존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를 맛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먼저 맛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아예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아주 초롱초롱하게 듣는 아이들. 그럼 이 아이들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제가 또 이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막 가르치고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재밌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대요. 우리 예배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막 어떻게 예배를 더 하나 그러는데, 애들은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이 부탁 하나만 할게. 혹시 학교에 가서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으면 너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가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딱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도잔치 하거든요. 아이들 데리고서. 그러면 애들이요, 정말 비엔나 소세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애들이 친구들을 막 뭐 한 명, 두 명 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거 아시죠? 너도 교회가? 너도 교회가? 그럼 나도 교회가, 이거예요. 애들은 한 명, 두 명 오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누렸던 그 천국의 기쁨을 같이 막 누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가 막 절로 되는 거죠. 애들이 기쁘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요, broken family도 많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아이들, 그리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이, 엄마가 복수에 배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가면 아무도 밥 차려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와서 또 자기 친척 집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 주일학교도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예수님 찬양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함께 같이 뛰노는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죠. 천국인 거죠, 교회가. 아이들이 은혜를 맛보니까요,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애들이 가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요, 이곳이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됐을 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한번, 우리 코너스톤 교회 얼마나 좋은데, 이민생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 오면 정말 위로받아. 여기서 정말 나는 삶에 살아갈 기쁨을, 힘을 누리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그렇게 코너스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였는데요, 코너스톤 교회에 와서 정말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간증들이요, 이미 우리 안에서도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고요, 그 은혜들을 먹으면서 자신 있게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간증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은 이후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정말 180도 변했어요.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핍박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인생의 사명이 나오는 구절을 좀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12절부터 15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제가 신학교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내 평생 노 터닝 백입니다. 나는 졸업하는 순간 함께 내 인생은 난 정말 돌이킴 없이 내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이 영목이잖아요. 영목. 아버지께서 목회자대라고 저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들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신학교 4학년 1학기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이 길이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한테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이 난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주님을 위해 평생 주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름방학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이제 읽어가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레위기 넘어가고 막 쫙 넘어가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정말 성경밖에 안 읽었어요. 그 여름방학 때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나가서 밥 먹고 성경 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이것만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넘어오다가 에스겔을 딱 읽는데 에스겔에서 3장 17절을 읽는데 그 3장 17절이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툭 튀어나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의 소명 구절이에요. 와, 나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 이거 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나 평생 이거 해야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감격이 그때부터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더 전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스토리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스토리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때로는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간증 그 이야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들으면 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만큼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해가 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꼭 이렇게 전해줘야 될 혹시 그 한 사람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혹시 내 형제 중에, 혹은 내 자녀 중에, 혹은 내 손주 중에도, 아니면 내 가까운 친지, 내 이웃 중에, 회사 동료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자신 있게 나누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만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간증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의 모습,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는 안 믿어도요, 그 사람이 삶이 변했다는 것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코너스턴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고, 이곳에 들어오는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야, 예수 믿는 거 진짜 좋구나,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신나는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몰랐던 나인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나인데, 주님이